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8월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9.2% 약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은 답답하고 분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대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겪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 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를 8월 27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올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77.5%에 달했습니다.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 정치 사안의 상위 5위 안에는 첫 번째,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두 번째,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세 번째,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보도, 네 번째,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한 참사, 다섯 번째, 납세 의무 위반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분이 있습니까? 울분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로 고통을 겪을 때 겪는 답답하고 분한 감정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무력감과 결합한 복합
감정입니다. 이런 울분, 격분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외상 후 울분 장애를 방치하면 방화, 자살,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울분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부정적인 사건 경험을 재정리하는 지혜를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겪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진행하고 있었죠. 바울의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무시아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가족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 첫 열매이자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더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장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자다. 계속 그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리치고 따라다니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장래의 일을 알아맞힐 수 없게 됐죠. 그 여종들의 주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뒤에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입을 끊어버린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을 보니까 자신들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못 벌게 해서 고소한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은 무척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죠.
속에 꿍꿍이, 속에 그 시커먼 욕심이 들어있으면서 그들이 상관에게 고소하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텃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일제히 작당한 것처럼 그냥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 빌립보의 행정 및 재판을 맡고 있는 상관들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은 매를 때리게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겪게 된 겁니다.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곳으로 알려진 빌립보 감옥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감옥이 매우 작지요. 이 감옥은 원래 물 저장고로 저장 창고로 쓰이다가 더 큰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은 그 물 저장했던 곳이니까 말려가지고 습하니까 말려가지고 감옥으로 만든 거예요. 이 물 저장 창고 중간 높이에다가는 마루를 만들어서 그 마루 아래쪽에는 죄수들 감옥을 만들고 위쪽에서 간수가 지켰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오는 구멍은 하나,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간수 혼자로도 감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할 수 없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외에도 더 많은 다른 죄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 이 깊은 감옥엔 햇빛 하나도 제대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제대로 없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진 감옥이니까.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중범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깊은 감옥이었고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석방될 길이 없어요.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가둬버린 사람들이 무슨 공정하게 다시 재판을 해서 풀어주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른 데는 못 가게 하시고 이쪽으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오게 하신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인도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뭔가 교통정지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빌립보에 와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 그때까지 잘 지냈죠. 좋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얼마나 아주 놀라운 능력 있는 일입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도 좋은 결과들이 따라와야 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다니 이거 뭐 참으로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밤중이 되자 옷을 찢어 벗겨서 극심한 매로 때렸기 때문에 통증이 몰려오죠. 왜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신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얼마만큼 찬송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도와 어떤 찬송이었길래 그렇게 큰 지진이라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죄수가 메인 것이 다 풀렸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랬더니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들을 옥문을 열고 사자들을 이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옥문을 통해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또 옥에 갇혔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아주 삼엄한 그 경비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 옷 입어. 그랬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가는데 옥문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있는 그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 가서 만났죠. 바울과 실라도 이런 이 사도행전 5장 12장에 있는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왔는데 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풀리고 맨 것이 풀렸는데 왜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냐, 나오지 않았냐, 그겁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묶인 것이 풀리면 이 죄수들은 도망갈 기회로 삼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힐 정도의 중범 죄수들은, 중범자들은 자신이 풀려날 희망이 없지만, 그런데 열린 옥문을 보고 그리고 풀린 수갑과 착고 100이면 100 도망가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도망갈 일이에요.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처럼 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에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자고 있던 이 수갑 같은 게 풀려지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그냥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내게 오는 복이고 그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 내게 이익이 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익되는 쪽으로, 내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세상의 복을 누리는 쪽으로 기도 응답이라고 기다리고 있고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그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다면 옥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찬송,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일, 모든 일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 내용은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심판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응답으로 알고 나갔겠죠. 지금 겪는 상황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절망스럽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 가사와도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갇혀있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죽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무슨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다시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고 찬송이 기도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찬송신앙으로 힘을 얻어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찬송신앙으로 견뎌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의 간증 영상을 잠시 보시고 들으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2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부상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스럽겠어요. 절망스럽겠죠.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드컵, 축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과 힘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다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은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절망을 했죠. 감옥을 지키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결국 자기는 사형당할 것이니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본 바울이 소리를 쳤죠.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무슨 뜻입니까? 안 죽어도 돼.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 안 죽어도 돼. 간수는 이 두 가지, 그 순간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찬송과 기도로 큰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본 것이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은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나면 죄수들은 도망간다니까요. 왜 감옥에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두려웠어요. 이 영적인 뭔가에, 강한 영적인 뭔가에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간수는 알았겠죠. 들었겠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인 모든 걸 알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과 그 영적인 무언가에 압도돼서 그 앞에 엎드렸어. 간수가 죄수한테 엎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 간수는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룻밤 한순간에 자기와 가족이 다 구원받는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의 가족, 이름 모를 간수와 그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개척 멤버가 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 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주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매질을 하고 하룻밤 감금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그냥 나가지 않겠다.
로마 시민인 자신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죄도 정하지 않은 채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어 마치 심각한 죄인 취급을 해놓고는 지금 없던 일로 하겠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그들은 바울이 요구한 대로 직접 감옥에 찾아와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옥에서 그들을 끌고 나간 게 아니라 모시고 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서 걱정하고 있는 믿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름 모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깊은 감옥으로 밀어 넣으셔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황당하고도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굉장한 신앙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영적 맷집이 아주 강해지게 한 사건이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으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깊은 감옥 속에 버려둘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느냐? 울분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끝까지 내 계획과 뜻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깊은 감옥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의한 일을 겪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도움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 때, 그때 불평하고 울분에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울분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고 맡기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